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언된 죽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 세상 태어날 때에 살기 위해서 태어납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죽으려고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에 그분은 이 세상에 죽으러 오신 분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죽기 위해 태어나신 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인생의 최고의 목표를, 최고의 목적을 성공에다 둡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열심히 일하여 큰 기업의 사장이 되는 꿈을 꾸기도 하고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박사학위를 받아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고요.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으로, 어떤 사람은 대통령을 꿈꾸며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이 그분 생애에서 최고의 목표요, 최고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그것이 뭡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 본인께서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대속물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이미 성경에서 예언된 죽음이었습니다. 사실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심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까지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약 성경은 이미 다 이 모든 것들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나실 것도 예언하셨고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시면 어떻게 사역을 하실 것이다, 그 사역에 대해서도 예언하셨고요. 그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그분께서 어떻게 고난을 받으시고 어떤 모습으로 죽을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하나 다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2000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길거리에다가 자기의 옷을 펴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찬양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이것까지도 구약에선 다 예언되어져 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하신 그 모든 말씀도 구약에 일일이 다 예언되어져 있던 말씀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 전에도 이런 사람은 없었고요, 물론 예수님 후에도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 예수님 같은 분은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누가 이렇게 모든 것을 예언되어진 그대로 왔다가 그대로 살고 그대로 갈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 보니까 그가,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여기서 하나님의 그 정하신 뜻, 이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절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구약 사람들이죠,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 다음 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에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받으실 고난,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죠. 후에 얻으실 영광,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해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이것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공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아주 맥없이 힘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정말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는 역사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나면서부터 안질배기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고, 야, 이런 사람 같으면 우리의 시온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우리야말로 우리의 메시아다, 우리의 나라를 회복할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맥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모습을 보면서 두 손 다 털고 이제는 끝났다, 끝장났다, 집에 가서 그냥 구멍가게라도 하면서 먹고 살자 하면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보면 누가복음 24장 2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 다음 절 말씀 보니까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런 고난, 십자가의 죽음이죠, 자기의 영광, 부활이죠. 그 다음 절 말씀 볼까요?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실망하고 돌아가는 그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 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나를 가리켜, 지금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하면 구약 전체 아니겠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전체가 지금 누구를 가리켜 예언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두 제자를 붙잡아 놓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야, 이 사람들아,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니냐. 내가 모세의 글을 통해서,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시편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 말씀을 쭉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내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하리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한 이 말씀. 사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 기간이 점점 가까울수록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주 그냥 다 드러내놓고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점점 십자가 질 날이 가까우시니까 다 까발리는 겁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뭐 이렇게 자세하게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후에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의 첫 번째 답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왜 죽으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달리셨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어떻게 증명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우리의 죽음이 우리가 죄인임을 증명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죽는 거 보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는 거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그 죽음이 우리가 죄인임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늙습니까? 죄 때문에 늙는 거예요. 우리가 왜 병듭니까? 죄 때문에 병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볼 때에 십자가에 누가 달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달려야 되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우리는 죄 가운데 잉태되어 죄 가운데서 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저주받는 인생이 되어야 마땅한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대속물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다시는 죽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니까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예. 내가 너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너는 죄 때문에 다시 죽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스펠, 굿뉴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죠. 복된 소식. 세상에 이런 복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뭐예요? 빌딩 하나 올린 거예요? 아니죠.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은 뭐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나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20살에 예수를 영접하고 40살에 예수를 영접하고 50살에 예수를 영접하고 바로 돌아가시 직전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뉴욕에 계신 어떤 한 분을 아는데 80이 훨씬 넘으셨어요. 암 때문에 돌아가시는데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구원받았어요. 영생을 얻고 난 다음에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좋은 예수를 내가 조금만 더 일찍 만났더라면, 내가 젊었을 때 이 예수를 만났더라면 내 삶을 이렇게까지 살지는 않았을 텐데. 그분 돌아가시는데요, 옆에 부인이요, 뭐 눈물 하나 안 흘리더라고요. 그냥 얼마나 속을 새겼는지. 정말 내가 예수님을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잘한 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평생 삽니까? 만년을 삽니까? 아니잖아요. 세월 앞에 장사 없어요. 보니까요, 아무리 땡기고 아무리 주사를 맞고 아무리 해도
세월 지나가면요 못 막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막겠어요? 의학이 아무리 발달했어도 아무리 땡겨도요 그걸 어떻게 막아요? 80 되신 분이 또 뺑뺑하니까 또 무섭더라고요. 또 보니까 연세가 드시면 연세 드신 대로 좀 약간 좀 쭈글쭈글한 게 있어야 돼. 80이 됐는데 얼마나 땡겼는지 보니까 무서워 막 그냥. 연세에 맞게 늙는 것도 또 이게 또 아름다운 일이죠. 하여튼 중요한 것은 그 복음 우리가 받아들여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우리가 이 세상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오늘 읽어드린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 eternal life, 영원히 사는 그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멸망은요, 이 세상에서 사업하다가 뭐 망하는 그 정도의 멸망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멸망은요, 지옥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발 이곳만큼은, 제발 이곳은 누구도 오지 않으면, 와서는 안 돼. 그런 곳임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곳만큼은 어느 누구도 와서는 안 되는 곳, 그곳이 어디예요?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예요?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아름다운 나라를 다 모아가지고 천국을 설명을 해도 그것 가지고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셋째 하늘을 갔다 온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람이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 보세요. 뭐 옥보석도 나오고 홍보석도 나오고 별의별 보석이 다 나오잖아요. 지금은요 그런 보석들 쳐주지도 않는데요. 얼마나 좋은 보석이 나오는데 무슨 옥보석, 홍보석.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최고의 보석들을 다 긁어 모은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 어떤 곳이에요? 정말 우리가 감히 우리의 단어로 우리의 편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그런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정말 흥분되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미국 뭐 별 볼 일 없습니다만은 옛날 60년, 70년도에요. 한국에서 미국 온다 그러면 다 부러워했다니까요. 야, 지상 나고 미국으로 이민 가십니까? 야! 그런데 미국으로 오는 건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미국으로 이민 오는 것. 이 한많은 세상 이제 다 손 털고 우리가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는 그날 아마 상상을 해보세요. 가슴이 벌렁벌렁 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저주를 깨뜨리시고 대신 한나라의 신령한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에게 채워주셨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구약에서는 이 세상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수많은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333가지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 수많은 예언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약에 살던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그 말씀, 그 재림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지금 굉장히 많은 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을 기록하기를 27절마다 한 번씩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구약의 수많은 말씀들이 이 세상의 초림 예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언약의 말씀도 예언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우리는 의심치 않고 믿는 겁니다. 사실 이 소망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살면 얼마나 더 잘 살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뭐 대단하면 얼마나 더 대단해요. 조금 불편하고 조금 편한 차이뿐이죠. 한국을 나갈 때 1등석을 타던 그 다음에 비즈니스 클래스 타던 코치를 타던 다 가는 겁니다. 조금 편하게 가느냐 조금 불편하게 가느냐.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퍼스트 클래스로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코치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겁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겁니다. 그 날이 우리에게 있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 때문에 지금 조금 불편해도 조금 있으면 1시간 후면 인천공항에 도착하리라.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할 그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보니까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어떻게 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온 인류를 향해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거룩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한평생 살면서 이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남은 생에 예배자의 삶으로 그리고 사명자의 삶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